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의 거룩한 날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다시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재직회 부서장 임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한 해도 주님의 말씀 따라 최선을 다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할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320장 찬송 후에 류재균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두 번째 주일에 오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 K먼 및 부소장 헌신 예배로 올려드리고 2부에는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주신 재직들이 부족함을 알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수의동교회 성도님들에게 봉사로 섬기고 교회의 일꾼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하러 주님의 성전에 모인 저희들에게 주님의 자녀가 됨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세상사의 가장 큰 행복임을 다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찬송을 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수의동교회에 권속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아시니 느끼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을 악세우며 살아왔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반복의 시간에도 또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설교하시는 강신일 목사님에게 성령이 임하시어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고 힘이 넘치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명석 담임 목사님을 따라 저희 재직들이 뜨거운 심령으로 앞장서 교회의 부흥이 되길 원합니다. 지역사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수의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5년을 수의동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이의식 원로 목사님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주님께서 평화와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재직회 특송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특송 없으신가요?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시고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로 거룩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재직회 임원 및 부서장 헌신 예배로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수유동 교회를 물심양면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이나 보이는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는 우리 재직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수유동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도 같은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임원 여러분들의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2023년도 한 해도 우리 수유동 교회가 이 지역에서 또 세상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임원 및 부서장 또 모든 재직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3년도에도 서로를 위한 기도를 통해 우리 수유동 교회가 더욱더 튼튼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이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 말미에 스페인 선교 계획과 관련해서 앞으로 있을 로마 방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그 관계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당시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도들에 의한 정식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튼튼하지 못했고 당시에 수많은 이단들이나 영지주의자들,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7절, 오늘 본문의 1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에서 권하노니라는 단어는 곁에서 말을 하다, 이야기하다, 그냥 가볍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조금 더 강한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시키다, 경고하다, 훈계하다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용이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의하고 경고한다라고 좀 경각심을 심어주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멀리 떨어진 고린도에서부터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로라도 주의하고 경고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로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어떤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인데 여기에서 분쟁이라는 단어인 디코스티시아스는 떨어져 있는 것, 분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는 단어에는 덫, 함정,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으로 17절 본문에서 나오는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 이들은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거짓 진리로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배운 진리에서 나와 잘못된 길로 가게 해서 죄로 빠져들게 덫을 놓는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이 로마 교인들로 하여금 따르게 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치명적인 죽음의 함정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이 분쟁하게 하는 자들, 거치는 자들입니다. 당시 그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게 그 로마 교인들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로마 교인들과 같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하고 그들 옆에 들어와서 믿음이 단단하지 못한 그들을 계속해서 미혹했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말로 말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들을 행하면서 그들을 더욱 그들의 마음을 뺏었습니다. 마치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환상이나 계시나 이적이나 예언 이런 성령 사역들을 흉내내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또 지식적인 어떤 말들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기독교인들을 흔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이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인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미혹의 물결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더 발전되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이랑 거의 똑같은 흐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보다 자신들의 지식적인 것이 더 우선이라고 어떤 고급 언어들로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이 일들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실제로 그것에 미혹당해 넘어지는 일들도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라는 간판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다가와 기회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단들의 모습들을 말입니다. 가끔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저걸 절대로 그렇게 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정도의 성도들이 미혹되어 가정도 삶도 모두 파괴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그렇게 자신을 속이며 그럴듯하게 신앙 공동체에 다가오는 그들을 어떻게 우리는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17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입니다. 즉 눈을 항상 크게 뜨고 그들에게 유혹받을 때 그들의 본질을 잘 깨닫고 아예 가까이 하지를 말고 단번에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가는 길로 이끌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먼저 그들에게서 돌이키는 것이 먼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단번에 돌이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에 우리는 미련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습을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어와 앉아있지만 결국 그들의 본 모습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만족만을 위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을 비방하기도 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사랑이 보이지 않고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도 보이지 않고 성경도 사랑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생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사람이라고 단정하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그리고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공동체를 내 이웃을 내 이익을 위해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기는 자에게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며 또 억지로 드러내지 않아도 그 아름다운 열매가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도 맺혀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말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꽃이 자신의 향기를 자랑하려고 막 이렇게 내세웁니까? 그리고 내가 쟤보다 조금 더 향기가 많이 나야 돼 하면서 옆에 있는 꽃을 막 죽이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꽃이 보이지 않는 곳이라도 향기가 나고 그 향기로 꽃이 저기에 꽃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른데, 저 사람에게서 뭔가 세상에서 나지 않는 그런 향기가 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동일하게 그 향기는 나타나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향기 내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그 향기가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은혜롭고 경건하고 교회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밖에만 나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곳에서든 동일한 향기를 내뿜는 자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재직회 임원 및 부사장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너무 잘해 주셨고 그래서 걱정은 없지만 새로 시작하는 2023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의 일에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서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는, 그 향기를 내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한 사도 바울은 이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바울은 이 말로 그들에게,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신앙의 성숙함에 대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앞서 했던 모든 말들이 그들의 신앙이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안에서도, 그렇게 미혹이 많고 그렇게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진리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분별했고 또 분별할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준 것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그리고 멀리에서도 그들의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신뢰를 보여주며 그들로 하여금 한 단계 더, 지금도 잘해오고 있지만 조금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의 격려와 위로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진리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들을 이겨내고 미혹을 떨쳐낼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이 순종함임을, 그리고 그 순종의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격려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미혹과, 지금도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 그런 미혹과 유혹을 이길 방법은 개인적인 경건훈련과 어떤 방법들도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미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됩니다. 개인적인 경건훈련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좋죠. 하지만 내가 이 말씀에 엎드리고 순종할 수 있어야 그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몰려오는 많은 미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미혹과 유혹을 분별하고 떠날 수 있는 단 하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말했던 것, 그 순종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순종함이 들린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말은 순종한다 라는 단어가 좀 어울리죠. 순종하고 들린다라는 말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순종이 들린다라는 말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들리는지라 라고 했던 이 헬라어 원어의 단어는 신약 전체에서 오늘 본문 이곳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순종함이 들릴 수가 있습니까? 순종을 하는 거야 가능하겠지만 순종이 들린다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은 약 1200km가 떨어져 있는 로마 교인들의 순종을 어떻게 듣게 되었을까요? 지금처럼 SNS가 활발한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디어 어떤 매체들이 있지도 않은 그때에 12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의 순종이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들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옛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고 하죠. 그것처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즉 그들이 배운 복음에 순종하고 성경에 순종하고 그 순종으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몰려왔던 많은 미혹들을 이겨내는 그들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전해져서 1200km나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가보고 싶어하던, 하지만 아직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곳에 가지 못했던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 사도들에게 정식으로 복음을 듣고 배우지도 못했으며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도 같이 입을 벌리고 몰려오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이기며 승리하고 있다는 그 순종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런 그들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여기에서 미련하다,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미련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악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 이 아케라이우스가 쓰인 곳이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셨던 그 순결하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미련하다라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순결하다라는 단어와 같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고 순수하게 반응하면서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아이처럼 순결하고 순수하다는 말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갑니다. 저희 아이도 어렸을 때 이건 절대 만지면 안 돼 이러면 단호하게 좀 이렇게 아빠가 말하면 잘 만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만지려고 할 때 아빠 눈치를 한 번은 봤죠. 물론 이제 3학년 좀 지나가니까 왜? 라는 말을 시작으로 온갖 방법으로 제 속을 긁어놓긴 하지만 결국에 그 일을 하지만 더 어렸을 때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성경에서 혹은 예수님께서 그건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순수함을 가지고 그 말에 완전히 왜요? 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그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배운 그대로 어떤 사족을 곁들이지 않고 그대로 지키고 그 말에 따라 그것을 근거로 틀리면 듣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모습의
그런 모습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순전하고 정결하고 순수하게 복음에 순종하며 미혹을 이겨낼 때 결국 사탄을 밟고 일어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재직회 임원 및 부서장 여러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순종함은 1200km가 떨어진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멈추지 않고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배운 신앙과 그들이 배운 복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그들이 손해를 볼지라도 버리고 따르지 않았던 담대함과 단호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엎드렸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은 어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과 그들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이고 복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내 생각과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이 성경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판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일을, 더 나아가 주님의 일을 앞서하며 나아가셔야 하는 모든 재직회 임원과 모든 재직회 모든 분들은 더더욱 깨어서 기도하시며 선한 데는 지혜롭게 움직이시며 악한 데는 세상이 보기엔 미련할 정도로, 여기에서 미련하다는 것은 미련해서 걸려드는 그게 아니고, 아니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이게 더 좋다고 막 해도 난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세상에 두 손 두 발 다 드는 미련한 자들이 되어서 그렇게 우직하고 순전하게 주님의 일을 순종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함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에 들려서 그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고 또 올바로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수유동교회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죄악이 만연해지고 또 어려워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로마 교회의 순종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이 퍼져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의 특별히 한 해 동안 수유동교회 곳곳에서 섬김의 선봉장으로 나아가시는 재직회 임원 및 부서장들과 모든 재직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에서 단호하게 돌아서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결국 승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을 첫 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536에서 538번째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슬픔당한 우리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머리에 손 얹어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평안함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픔과 상처보다는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주의 평화를 심어주시고 다시는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의 모든 그늘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재직회 임원과 부서장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이어지는 수련회 가운데에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이어서 재직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직회 수련회가 마친 바로 직후에 고 이보창 집사님 입관 예배로 또 함께 할 텐데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3년을 시작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한 해 동안 주님의 교회 곳곳에서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함으로 이를 감당해야 하는 재직회 임원 및 부서장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수유동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